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의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복이십니다.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의 복이십니다. 좋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오클라호마 체로키 단기 선교를 저도 다녀왔습니다. 한 주일 동안 아침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오전에는 그날 해야 할 사역들을 이렇게 준비한 후에 점심 맛있게 먹고 이제 5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스틸웰 지역, 오클라호마의 그 지역마다 지역을 좀 나누어서 그 구역씩 도어투도어 방문하면서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또 저녁에 있을 그 VBS에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좀 보내달라고 또 요청도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VBS 동안 첫날은 한 30명 정도 어린아이들이 함께 VBS 참여했고요. 다음 날부터는 한 45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함께 VBS를 했습니다. 이제 VBS 마치고 돌아와서 그날 우리가 전도하면서 또 VBS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 유스 우리 자녀들이 열심으로 BBS 단기 선교 잘 섬겨 주었고요.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이번 단기 선교를 섬겨 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황디모대 선교사님, 또 강호민 전도사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유스 자녀들 정말 참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좋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복음을 나누려고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랬을 때 그냥 문 닫고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분들이 더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분들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는 분들, 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신앙도 멈추어 버렸던 분들,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를 떠나 계신 분들, 또 어려서는 교회를 다녔지만 커서는 예수님 잊어버리고 산지 오래된 분들, 이런 분들을 자주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분들을 보면서 오클라호마 그 스틸웰 지역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잠깐만, 우리도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클라호마 체로키 지역에만 그런 분들 계신 게 아니라 여기 달라스에도, 또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식구들 가운데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신앙이 멈추어 버린 분들, 또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신 분들, 또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시는 분들, 여기 달라스에도 분명히 계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도 바로 여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단기 선교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치 선교지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야 할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앙 공동체로부터 멀어져서 방황하게 되었을까?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쓰러지게 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굳게 세워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앞뒤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의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세요. 빵을 떼시고 또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실 그 피와 살을 통해서 이루실 그 속죄와 또 구원의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가?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므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자기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거지 하면서 서로 막 묻다가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자기들 가운데 누가 큰지를 놓고 다투고 있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 말씀이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 석상에서 누가 큰지 다투고 있었던 제자들. 자, 이제 이 밤이 다 새기 전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리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정없이 흔들 것이었고, 제자들은 바람 앞에 흩날리는 그 껍데기처럼, 밀껍데기처럼 흩어져 버리고 말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그래서 이 너희는 이 제자들을 가리키는 복수형입니다.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밀가부르는 것 아세요? 키질 할 때 바람이 불어서 쭉정이를 날려보내는 것처럼 사단이 제자들을 날려버릴 세찬 바람을 불어댈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불어대는 세찬 바람,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죠.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단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시몬 베드로가 믿음을 잃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중보하셨어요.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뜨러지지 않는 것,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죠. 사단의 시험에 흔들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2절 하반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흔들리던 자리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 다른 제자들을 굳세게 붙들어주고 세워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지만 베드로는요, 조금 전에 누가 더 큰 자인지 다투고 있었던 그런 연장선상에서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는 더 낫다는 듯이 대답을 하나 합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지금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사탄이 어떤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부르려고 해도 자신은 견디어낼 준비가 돼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또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어라도 다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신실하고 더 강하다고 또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요, 12제자 중에서 맏형입니다. 수제자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 풍랑 위로 걸어오실 때에 자신도 그 믿음으로 그 물 위를 걸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분명한 신앙을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 그리고 베드로의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만하면 베드로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이 주님을 따라 나선다고 했었던 그런 결단, 또 주님을 향한 그런 신실한 믿음의 고백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요, 주님, 저는요 다른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좀 더 좋은 믿음 가지고 있고요, 더 강합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또 죽는 데에도 가지 못합니다. 34절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베드로의 실상을 아셨죠.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것이고, 또 그때 우리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는요 졸려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를 팔기로 했던 그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그 군병들에게 넘기게 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받고 또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은요 다 흩어져서 도망가게 될 것이고, 또 베드로 오게도 따라가겠노라고,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가요. 왜죠? 누군가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인 게 들키는 게 두려웠던 거죠. 예수님 멀찍이 따라갔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또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과 함께한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2번째 부인하고요. 또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3번이나 부인합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고요, 베드로는 나가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의 그 호기와 결심, 결단 다 무너졌어요. 베드로의 나약한 모습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이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무너질 베드로를 다시 굳건히 세우시려고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2개의 권면이죠. 하나는 돌이키라는 권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권면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먼저 어디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자리에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요 제일 처음에 이 베드로가 돌이켜야 할 자리가 바로 그 다투고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역시 제자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투는 과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왕이 되실 때에 우리 아들 하나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다른 아들은 보좌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 막 분노했어요. 그때처럼 지금 베드로도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한참 열을 올리면서 우리 중에 과연 누가 큰 자인가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남보다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 중요한 자가 되려는 동안 그때는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습니다. 특히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요 더 안중에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나 중심, 내 일 중심, 내 성공 중심. 그래서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자가 되려고만 한다면 그 속에서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세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25절과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라 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어린 자란 뜻입니다.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래요. 다스리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실 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돌이켜야 했어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일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요해지고 누구보다 먼저 크고 강해지려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바로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이켜 세워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이켜야 됐었던 거죠. 누구보다도 크고 강해지려는 그런 자리에서 돌이켜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십자가 고난 앞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돌아서야 했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돌아서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요, 언제 무너집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왜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붙잡히고 신문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렇게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들이 무서워서 그랬겠지요. 두려워서 그랬겠지요. 예수님처럼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는 것, 그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돌아섰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십자가에는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담겨 있고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 그 뒤에 뒤따르는 영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담겨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것을,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사실은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두려워 도망가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했다는 거죠.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은 예수님이 죽는데도 따라갈 수 있다는, 즉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기 과신으로부터 돌아서야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의미로 저에겐 들렸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을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 오버지요? 아닙니다. 베드로가요,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 따라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가야 할 자리는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리로 돌이켜 나아가야만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이 연약한 베드로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기 과신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결국은 낙심과 실패와 좌절의 자리로 가게 되는 그 길에서 돌이켜야 했던 베드로는요, 내가 크고 높은 자가 되려는 길에서 돌이켜야 했고, 십자가 고난을 피하는 길에서 돌이켜야 했고, 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기 과신의 그 길에서 돌이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돌이켜야 합니까? 이대로 가다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다시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그 길, 낙담하게 만드는 그 길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시죠. 우리로 정말 다른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만들고 있는 우리 삶의 그런 자리들, 그 삶의 길은 무엇인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질문, 그 권면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형제를 굳게 세울 수 있을까? 저는 몇 가지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죠. 베드로의 그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는 신앙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믿음이 연약한 흔들리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요, 기도로 아주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낙심했던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는 모습을 찾았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요 낙심해서 옛날에 고기 잡던 그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바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 낙심하고 연약하여 실패했던 그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또 그 고기를 잡은 것 가지고 아침 그 조반을 만들어서 함께 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찾아가셨어요. 연약해서 실패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특별히 제자 중에서 이 베드로에게 뭘 하셨냐면 베드로의 그 사랑을 새롭게 하세요.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3번의 부인,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것과 똑같이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의 그 사랑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확인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그 잘못된 그런 선택들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고요, 이 베드로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는 돌이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께서 그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십자가 지는 것 의미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사명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사랑하는 제자들 먼저 찾아가시고, 또 함께 또 아침도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새롭게 하고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형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굳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이에요. 베드로가 세워진 것처럼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어떻게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썼던 이 편지에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의 권면이 바로 이 형제들을 굳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서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베드로의 권면들, 특별히 오늘 있었던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있었던 그 일들과 연관돼 있었던 몇 가지의 권면의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요, 이제는 그 고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계속해서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의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서 그 고난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또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까는 이제 2장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 치욕을 당하는 그 일 할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희 위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고난받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또 아름다운지를 설명하는 거죠. 뭐 고난이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고난에 담겨 있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멈춥니다. 죄를 그칩니다.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에 담겨 있는 유익이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또 고난을 남겨놓으신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또 권면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던 그 베드로가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 나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던 베드로가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또 특별히 다스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이죠.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서로 다투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하는 그 권면이었는데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요, 아까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무엇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뭐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굳건하게, 강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면,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면 이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들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을 들었던 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져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정말 통곡했던, 나아가서 울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우는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쓴 그 베드로전서를 보면 고난 중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 아니라 고난받을 때 기뻐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로 굳게 세워나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형제자매들을 굳게 세우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같은 그 마음을 느끼고 아파하는 거죠. 또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누가복음 말씀에 비추어 보면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도록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며 또 복을 빌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그 두 가지의 권면 그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누가 크냐라는 그런 다툼의 길에서 사랑으로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는 길로 돌이키십시오. 십자가 고난 앞에서 도망치려는 그런 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고난 속에 담겨 있는 유익을 발견하고 감당하는 그 십자가 지는 그 길로 돌이키십시오. 또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 과신의 길에서 돌이켜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로 돌이키십시오. 또 형제자매를 굳게 하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처럼 우리 연약한 형제자매, 실족할 위치에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형제자매를 굳게 세워나가겠습니다. 기도로 세워나가겠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낙심한 자, 연약한 자 먼저 찾아가고 또 먼저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 향한 그 사랑을 새롭게 하고 사명을 새롭게 함으로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굳게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그 삶에서 경험했던 것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권면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잘 권면함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굳게 세우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는 혹시 흔들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또 연약한 형제자매들은 누구십니까? 주님 볼 면목 없어서 그냥 낙심하여 과거로 돌아가 버린 그런 형제자매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들을 향해서, 그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안전을 위한 그 삶의 길에서 돌이켜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대로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굳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굳게 세울 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